샬롬, 샬롬. 주일 정예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를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아멘.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다함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릴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네.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허물진 인생들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자연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저녁 예배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워주신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하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 겸손하게 하시고 진솔한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고 한량 없으신 그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의무가 아닌 신실함으로 말씀을 먹고 행동으로 보여지는 참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꿀송이 같은 말씀으로 목사님의 마음에 따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참 신앙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가 전도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만 커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따뜻한 피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닌 마음과 뜻을 다하는 예배를 드리며 악의 길에서 떠나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식하게 하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께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큰 그릇 되게 하여 나라와 민족을 복음으로 창대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귀 쓰시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러브가 러브 피플을 실천하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길을 따라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지체들입니다. 오직 주님, 오직 교회, 오직 성도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시옵고 능력의 장주 안에 거하시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재건입니다. 재건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허물어진 건물이나 조직을 다시 세우다, 쇠퇴한 이념이나 가치 등을 다시 세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을 무너뜨리고 다시 재건할 수도 있고요.
부도가 났던 회사를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로 재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잊힌 역사를 다시 재건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재건은 무너진 것을 보수하여 다시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성전을 재건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전이 재건됐다는 말은 원래 완성되어 있던 잘 지어져 있던 성전이 있고 또 그 성전이 부서졌고 그 이후에 재건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정복한 후 여러 식민지 나라들을 다스리는데 그 정책은 식민지 국가들의 정치력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보내서 그 나라 사람들과 통혼하게 하여 그 민족의 민족성을 없애고 완전히 그들의 존재 자체를 말살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식민 정책은 이러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부상한 바벨론 나라도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기원전 605년 남유다 백성들은 처음으로 바벨론을 침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1차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 20년의 시간이 흘러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남유다 사람들은 3번에 걸쳐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거기서 또 시간이 흘러 기원전 539년 강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바벨론에 이어 그 지역의 새로운 패자 바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은 기존의 식민 정책과 달랐습니다. 페르시아는 다른 식민 국가들에 대해서 약간의 자유를 주었습니다. 백성들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그렇게 억압하는 정책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락했고 자치를 허용하는 관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우선 페르시아 제국은 제국 내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원래 거주하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 민족이 섬기던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신의 신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인 협조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그 나라의 왕족이나 지도자들을 그 지역의 총독이나 관리자로 삼아서 제국에 충성하는 조건으로 그들 나름의 자치도 허용하였습니다. 이런 정책을 가진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기원전 538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역대하 2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께 읽은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은 그 다음에 나오는 책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온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이제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그것을 다시 건축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명령은 그 당시 패권을 가지고 있는 페르시아의 왕에게서부터 나왔고 그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 만국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며 만국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셨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의 기간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또 15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했던 그 고레스 왕을 통해 고레스 왕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언 또한 이루셨습니다.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은 약 1년 뒤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그 수가 종을 포함하여 거의 5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7째 달부터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귀환한 지 2년째인 기원전 536년부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에스라 3장 8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큰 소리로 즐거워하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들이 포로 생활 동안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이, 그 힘들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는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자신은 그런 심판 받지 않겠노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내겠다고 다짐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더해 크게 소리치며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자들은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적 또한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을 방해하러 옵니다. 말씀을 보면 이들은 집요하게 방해를 했는데 먼저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자신들이 함께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하나님, 자신들이 예배를 드릴 그 성전을 짓는데 다른 민족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홀로 그 성전을 짓기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적들은 여기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성전 건축을 담당하는 관리들에게 꾸준히 뇌물을 주어 그 건축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없도록 막았습니다. 에스라 4장에는 성전을 지을 때 방해했던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방해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더하며 그들의 대적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방해 가운데 성전을 정말 지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렇게 소요된 시간이, 흘러간 시간이 16년이나 됩니다. 뭔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누군가 이렇게 일을 집요하게 방해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냥 생각만 해도 속이 답답하고 뒷골이 땡기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간이 한 달,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6년이나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하고자 하는 마음이 유지는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일을 하고자 했던 목적은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이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더 이상 어떤 진전도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이 흐름을 끊고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16년이 지났습니다. 성전 재건에 방해했던 그 에스라 4장 말씀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5장 1절 사이에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도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았던 것이 너무나도 까마득한 예전 일 같습니다. 내용적으로는 16년인데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어에 보면 와우가 쓰였습니다. 이 와우라는 것은 그리고라는 뜻인데, 이것을 보면 4장에 방해했던 이야기, 그리고 5장에 다시 시작한 이야기, 이 두 이야기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장에서는 성전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들, 그 상황에 집중하며 몰입했는데 갑자기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성전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된 것은 선지자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깨웠습니다. 예전에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닌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 재건과 신앙 공동체의 회복이 되어야 함을 선지자들이 간절히 외쳤던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신앙적 안일함과 나태함 속에 빠진 자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핑계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집은 더욱더 화려하게 짓고 살았음을 꼬집고 있고, 학개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것을 다시 회개하며 다시 성전 건축을 해야 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학개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 성전 재건이 멈추었던 이유가 굳이 대적들의 물리적인 반대뿐만 아니라 유다 사람들의 내면에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한풀 꺾여버린 그 성전 재건을 향해 열정이 식어버렸고, 오히려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태도를 알고 있었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깨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예언, 그 말씀을 들은 백성의 지도자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일어나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함께 있어 그들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성전 재건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으로 도우시는 일이었기에 최선을 다하며 완성될 것이라고 학개는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순조로울 것만 같았던 일 가운데 위기가 찾아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아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아멘.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를 필두로 성전 재건공사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그 경위를 파악하러 왔습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누가 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는지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묻습니다. 다시 한번 성전 재건 건축이 멈출 뻔한 위기를 맞이한 순간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장로들 곧 유다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공사가 멈춘 것이 아니라 왕에게 상소하고 답이 오기를 기다렸다고. 그리고 에스라 6장 14절 15절 말씀에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했고 성전 일을 끝냈다고 말합니다. 유다 백성의 포로 귀환 이후 성전 재건의 과정을 살펴보며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16년 동안이나 방해로 인해 멈추어져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그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도록 그렇게 심판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돌아와 회복시키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여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할 때 우리는 선한 결과를 얻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트레이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을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학개와 스가랴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독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말은 하나도 전한 게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할 뿐이었습니다. 두 선지자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만 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고 백성들은 그 움직인 마음에 따라 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성전 재건의 모습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짓고자 하시는 그 성전 재건을 우리를 통해 재건시켜 주실 것입니다. 혹여나 말씀 읽을 시간 없을 정도로 바쁘다 하시다면 지금 바로 말씀 한 구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바로 눈을 감고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지금 있는 성경 한 구절, 또 기도에 성공한 이 기억은 우리에게 점점 더 많은 믿음 성장의 기회를 허락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은 모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또는 여러 상황으로 인해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도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에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통해 말씀을 듣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변화되어 움직였던 것처럼 그들 또한 우리를 통해 변화되고 움직일 것입니다. 어느덧 2021년도 반이 지나갑니다. 연초에 올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더 많이 읽어야지 다짐했던 것들을 잘 지키고 계신가요? 혹시 정체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듣고 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전이 재건되었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에 따라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순종함에 더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기쁨을 알지 못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또 주변의 VIP들에게 전하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인해 주님 안에 함께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약속을 지키시며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살아갈 동안 여러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으며 믿음을 다시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믿음뿐 아니라 주변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며 더 큰 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 감사하여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형통함에 더 큰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겠습니다.